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미움과 악이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세요. 이런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진하게, 가장 입증하시게 이렇게 나타내신 부분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이 세상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바로 십자가에서 이 피 흘려 예수님이 죽게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증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게 믿음의 복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그러한 피조세계 중에서 특별히 인류에게, 사람에게 허락하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이셨습니다. 특별 은혜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보내주신 게 아니라 인류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그리고 우리의 죄값인 사망을 담당하게 하시려고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은 죄인이 아니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 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죄의 값인 사망을 대신 지불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렇게 처참한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온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러 오셔서 우리의 그러한 죄 지은 것 때문에 아담의 범죄, 그리고 인류에 가면서 계속 죄인이 되어서 죄를 짓는 인류의 그러한 모든 죄 때문에 이 고통받고, 그리고 결국은 죽고 멸망으로 가는 인류의 그 모든 이 결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받는 이 고통, 가난의 고통, 질병의 고통, 그리고 모든 안 되는 것 때문에 겪는 고통, 그리고 끝내는 이 죄인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할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갔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웃분이, 사람이 가는 길은 한 길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이런 대통령이나 이런 권력 가진, 아니면 명예 가진, 아니면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왜 죽겠냐는 겁니다. 죽고 싶은 사람은 높든지 높은 지위가 없든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권력이 있든지 없든지 생명은 딱 하나이기 때문에 생명의 중요함은 인간에게는 모두 다 공통점이에요. 죽고 싶지 않은 게 정말 본심이지요. 그러나 죽고 싶다 이러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는다고 그 고통이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예요. 하지만 그 후에 끝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것은 참으로 그 자기의 모든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살다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와 해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는다는 것은 이 주님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바로 인류를 대신하셔서 인류가 그렇게 죄값으로 고통받고 저주받고 불행하고 그리고 죽음으로 멸망은 둘째 사망인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곳으로 가는 것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러 오신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행복하고 좋은 것 같아도 끝은 죽음이에요. 정말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풋풋한 젊음을 가졌다고 자랑할 수 없는 것이 결국은 이렇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세잔에 가는 겁니다. 어렸을 때 이 정말 동심 어리고 그렇게 푸르르고 그런 이 어린 아이들이 자라면서 성장하죠. 그 보면 든든하고 듬직하고 그러죠. 근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는 이 말이 있죠. 세월이 가면서 나중에는 늙고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겪는 그러한 이 과정이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그렇게 아픔으로 고통받다가 끝으로 가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바로 딱 하나로 말하면 이 고통과 또한 아픔과 가난과 문제와 불행 이런 모든 것을 겪으면서 그리고 살고 싶어, 행복하고 싶어, 잘 되고 싶어 몸부림치면서 살다 보니 나중에는 늙고 죽음으로 가는 이 여정을 누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끝이면 그래도 나중에 영원한 고통을 받지 않을 텐데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은 분명히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앞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이 살아있는 세상에서 할 일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류를 그렇게 다시 살려주시고 영원한 행복을 되찾아 주시려고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의 모습을 가지신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존재하시다가 이제 그 육신을 십자가에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 제물로 드리셨고 인류를 위해서는 그러한 대속의 제물이 되셔서 인류를 살리시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는 속죄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앞두고 예수님이 고민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십자가는 꼭 지셔야만 인류를 살릴 수가 있거든요.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을 깨실 수가 없어요. 죄인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죄인 대신 죄인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희생 제물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인류를 살리시는 이 중대한 구속사의 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그저 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냥 쓱 지나가게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과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 초월적인 하나님이시지만 그냥 묵과할 수가 없으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꼭 하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냥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러한 겟셋마네 동산의 기도는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이 처절한 모습으로, 애절한 모습으로 기도하시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지시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생명을 버리는 일이고, 또 예수님이 이 힘든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이 가장 힘든 부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우리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께서 내 원, 내 소원, 내 것을 먼저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보편적인 기도 내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보니까 예수님의 원대로, 예수님의 소원대로 그걸 먼저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리고, 이게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십자가 내가 안 지고 지나갔으면 좋겠지만 이게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나 살겠다고, 나 살려달라고 하는 그러한 이 연약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하신 예수님의 기도 내용처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은요, 나도 바뀌어지는 거지만 많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의 구원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시는 그러한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나, 이것을 살펴보는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렇게 기도한 그 모습, 특별히 38절에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 인간적인 부분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죽게 되었는데 고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십자가를 지실 때는 아픔과 고통, 이게 다 수반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아프고 고통받다가 결국은 죽으셔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그러한 이 진노를 받는 거예요. 사람을 대신해서, 인류를 대신해서. 그래서 이렇게 힘든 십자가를 앞두시고 예수님은 철저히, 진실히, 애절하게 기도를 하셨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22장 39절에서 46절의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힘을 도왔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열심히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할 때에 땀 흘려. 근데 그 땀이 너무 애절하게 기도하시니까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처럼 간절하게, 애절하게, 철실하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심정이셨고, 인류를 살리시려는 예수님의 그 애절한 사랑이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당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인류를 살리러 오신 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려고 대신 십자가 지시면서 이렇게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주님이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인류의 죄를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큰 사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을 때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우리 인류를 살리신다는 하나님의 뜻을 담아 이렇게 구속사를 이루시는데 순종으로 그 모든 구속사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우리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을 정하셨고 예수님은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 마음속에 믿게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복음도 믿게 하시면서 죄인인 우리를 살려주셔서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또 안 믿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전도와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얻은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이것은 죄악의 세상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운 겁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요란하고 소란스러워도 이것은 전쟁과 난리, 소문과 여러 가지 자연현상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뉴스를 들으면 어디 하나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이 많지 않아요. 놀라운 일들만 말하죠. 그래도 요란하고 소란스럽다 해도 주님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성령으로 마음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고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천국 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믿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날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을 믿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항상 말씀으로 채워지고 성령으로 채워져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주님을 본받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영광의 주님, 능력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못해 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기도해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친히 몸소 보여주시고 모든 구속사를 기도로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지옥으로 가지 않는 것, 천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의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의 피의 복음이 전파되어서 아직 구원받지 않은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가족들이 멸망으로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그 뜻으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서 이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진리를 알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구원받은 자녀들이 건강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문제 다 내가 지고 세상의 고통 다 내가 안고 그저 축복도 은혜도 천국도 뒤로하면서 그 세상에서 육신으로 살던 구원받지 않았던 진노의 자녀였던 그 모습을 그냥 붙들면서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구원받아 영생의 기쁨을 누리면서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정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감격이 내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무엇이 좀 부족하고 무엇이 좀 안 되고 그래도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사람은 기뻐할 수 있어요.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박국 때는, 이 하박국 시대에는 전쟁의 위기, 나라가 망하는 그런 위기가 있을 때예요. 그런데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내 삶에 어떤 것이 부족하고 어떤 것이 모자라고 어떤 것이 위기가 와도 구원받았으니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진실한 믿음, 진정한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진 것 소중합니다. 내 생명도 소중하고 가족도 소중하고 내 생활도 소중하고 내 이런 모든 물질도 소중하고, 하지만 내게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생명이 오늘 없어진다면 그 모든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셨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오늘 내 생명이 주님의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내일을 기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소망 속에서, 내일의 희망 속에서 살 필요는 있지만 내일 할게요, 내일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안 됐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오늘 천국의 시민이 되어서 어제의 것 자랑하지 않고 내일의 것 장담하지 않고 오늘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내일 천국에 가는 그 소망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중요하고 내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오늘이라는 날 속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느냐,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느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지지 않느냐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 위해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러나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이때 약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고민하면서 기도하라고 그러셨는데 기도 못하니까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도망갔죠. 그러나 사도행전에
2장에 보면 이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다가 성령 받고 나중에는 시험 받지 않습니다.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아들이신 것과 죽으심과 부활, 생명의 주님을 선포하고 전파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사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나의 약함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된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녀들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오셔서 이렇게 주님이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이제 십자가 지시면서 내 구원을 다 이루셨구나, 이것을 믿고 주님이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으니 나는 성령 받아 은혜로 살고 축복으로 살고 기도하면서 살아서 내 영혼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좋은 교회를 이루고, 또한 좋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영혼 살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도하며 선교하면서 감당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게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최대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최고의 상급을 받는 준비를 하는 영혼의 때를 값지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붙들고 기도하셔서 이 유약한 그러한 육으로 살다가 끝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에겐 복이 되고 자신에겐 행복이 될 수 있는 축복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